이 시간에는 추수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역마다 열리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월에 열리는 축제 중에 보은에서 열리는 대추 축제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 축제에 91만 명이 다녀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큰 축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축제를 온라인상으로 한다 합니다. 즉 온라인을 통해서 대추를 사고 판다는 것이지요. 직접 축제를 연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음식도 먹고 또 주위에 있는 관광지로 다니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온라인으로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축제를 앞두고 보은에 있는 농부들이 큰 근심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으로 축제를 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대추의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약 30% 정도 수확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지난해에 크게 풍년이 들었는데 6월, 7월에 내렸던 그 비의 양에 비하면 올해는 2배 이상으로 비가 왔기 때문에 대추가 잘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추나무 열매 끝이 갈라지는 열과 현상이 생기면서 좋은 상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농부들의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추가 잘 열려지지 않게 되자 농부들이 환상박피라고 하는 그 공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환상박피는 대추나무 줄기가 있으면 그 밑에다가 칼로 이렇게 긁는 겁니다. 껍질을 긁어내서 움푹 파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햇빛이 나뭇잎에 비쳐서 그 나뭇잎에 있는 영양분이 뿌리로 내려가는데 그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뿌리로 영양분이 내려가지 않으면 영양분이 위에 멈추겠죠.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환상박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뿌리의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이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환상박피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농산물의 수확량이 줄어든 것은 대추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마트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러 가면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름을 실감할 겁니다. 얼마 전에 마트에 가봤더니 배추 아주 자그마한 한 포기가 8,000원 하더라고요. 조금 두툼한 것은 10,000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하면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큰 흉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0개 심어서 10개를 거두었다면 올해는 10개를 심은 가운데 한 7개 정도 거둔다고 볼 수가 있겠죠. 흉년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말에 대하여서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서 공이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콩 심었는데 팥이 날 수는 없어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콩 심었다고 해서 꼭 콩이 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콩 심었지만 콩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풍년 들었을 때에는 콩 10개를 심으면 콩 10개가 다 열매로 이어지는데 흉년이 들면 콩 10개를 심었지만 6, 7개만 열매로 이어지고 나머지 3, 4개는
그냥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흉년을 경험하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에 대하여서 다시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은 것을 거둘 수 있지만 심은 것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흉년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흉년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연한 거다라고 말하겠지만 흉년을 경험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죠. 이것은 농사의 시작입니다.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 짓는 겁니다. 농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것을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 것은 복된 일인데 시작했지만 마무리 못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심었지만 거두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비단 이것이 농사에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 무언가 일을 시작해서 그것이 거듭까지 간다면, 즉 심은 대로 거둔다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요. 일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무언가 계획을 세울 때에도 심었지만 거두지 못하는 일, 시작했지만 마무리 짓지 못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적지 아니합니다. 심을 때에는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추수할 때는 거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심는 기쁨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거두는 기쁨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 사례만 그럴까요? 신앙의 일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씨앗을 심었지만 심은 데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심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본다면 의외로 우리 주위에서는 신앙의 씨앗을 심고 거두는 사람이 많지 아니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농부가 흔히 씨앗을 뿌리는 것은 봄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은 가을입니다. 봄의 기쁨이 가을의 기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 무더운 여름이 있어요.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봄의 기쁨, 뿌리는 기쁨이 거둠의 기쁨, 추수의 기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때로는 뿌리는 기대와 기쁨은 있지만 추수의 기쁨의 자리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을 어떻게 지내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추수의 기쁨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고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자라서 추수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수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씨앗을 중간에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스스로 걷어들이는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본문 말씀 14절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그들이 오르가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것은 그를 쫓아가라. 아멘. 말씀을 보면 세 명의 사람이 나와요. 시어머니가 나오고 앞에는 오르바가 나오고 뒤에는 룻이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시어머니 이름이 나옴인데 나옴에겐 두 명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아요.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의 가족은 엘리멜렉의 아내 되는 나오미가 있고 그에게는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압 땅에 가서 살면서 좀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보았더니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두 처녀를 자신의 며느리들 맞이합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한 여자가 오르바고 둘째 아들이 결혼한 여자가 누십니다. 그 땅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어느 날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았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게 됩니다. 모든 남자가 다 죽게 되고 여자 셋만 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크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어렵게 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머니,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하나의 소식을 듣는데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는 그 땅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 합니다. 가려 할 때에 나오미에게는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두 며느리가 함께 가야 되겠지만 두 며느리에게 미안한 겁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면 무언가 말할 수가 있겠지만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면 책임질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함께 가자는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냥 여기 살아라. 나와 떨어져 살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압 땅에 산다면 두 며느리는 자신의 고향 땅입니다. 잊지 않은 땅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면에 베들레헴은 낯선 땅이요 모르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몰려할 것이고 손가락질을 할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볼 때에 당연히 모압 땅이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라고 나오미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의 오르바는 어떻게 하는가? 큰면인 오르바는 시어머니 앞에 울면서 헤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르바가 볼 때에도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모압 땅이 살기 좋습니다. 누가 본다 할지라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모압 땅에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먹고 살 일, 생활하는 일, 모든 것이 모압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 살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르바의 모습이 비단 그녀의 모습만은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판단할 때에, 무언가 결정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볼 때 여기가 살기 좋은가? 여기 살면 내가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여기 살면 내가 많은 물질을 모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 갖지 않습니까? 여기 살면서 얼마나 내 삶이 풍요로울까? 여기에 관심 갖지요. 오르바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르바가 하나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그 땅에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고 얼마나 인도하실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오르바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함께 예배도 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의 삶 가운데 신앙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기를 기대했죠.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아주 무더운 여름이 찾아온 겁니다. 그의 남편도 죽고 그의 시아버지로 돌아가시고 그의 가정에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오르반은 자신이 심어놓은 신앙의 씨앗에 대한 기억이 다 지워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어디에 살면 더 편안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오르바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생활 하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지요. 이때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내가 심어놓은 이 신앙의 씨앗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실까? 여기에 먼저 관심이 모아집니까? 아니면 내가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삶이 좀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울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혹여나 물질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심어놓았던 신앙의 씨앗에 대하여서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들은 오르바가 간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봄을 경험했습니다. 신앙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무더운 여름을 만났을 때에 우리들은 주저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르바는 자신의 시어머니 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에게 신앙이 있어요. 신앙의 씨앗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시어머니와 떨어지는 가운데 과연 그 씨앗이 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제가 청년부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함께 나눈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홀로 와서 기도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금요 기도회 때에 우리가 특별히 모여 예배하진 않지만 그 시간에 기도하니까 교회 와서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교회 왔더니 혼자 있지 아니하고 여러 명들이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고백에 의하면 혼자 기도할 때와는 달리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되면서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더운 저런 방에 들어가면 어떻겠냐? 춥지요, 당연히. 근데 그곳에 한 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몸에 있는 온기와 열기로 들춥지요. 근데 둘이 있는데 또 2명 들어오고 3명이 들어왔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자리에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온기, 열기로 인하여 훈훈해집니다. 신앙도 기도도 역시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에 온기와 열기가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나의 신앙에 온기와 열기만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일 때에 다른 사람의 신앙의 온기와 열기가 함께 모여지면서 그 열기가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그러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함께 모여 예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경험하고 체험하지요. 오르반은
시어머니 나오미 함께 있을 때에 신앙의 열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헤어지죠. 그 열기는 약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사라지고 말겠지요.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혹여나 오르막을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씨앗을 심어 놓았지만 이 신앙의 씨앗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스스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일, 내가 신앙의 씨앗을 뿌리는 일, 그 일을 스스로 취소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룻은 어떡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시어머니를 붙잡고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룻을 향하여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15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나오미가 말하는 겁니다. 이 동서가 떠나가지 않았냐? 너로 떠나가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가 지켜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물론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들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복된 일임을 압니다. 근데 문제는 아는 것과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지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 중에는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누군가한테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물건이라면 이것이다.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답답해요. 그러나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설명한다 할지를 알아들 수 없으니까 떠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이야기가 네 동서는 어떻겠냐?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자신과 함께할 사람에게로 오르막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을 멈추지 않고 오늘 말씀을 봤더니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만 간 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 믿던 그 신을 향하여 돌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뿌려놓았던 신앙의 씨앗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향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룻에게로 너로 그 길 가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그 길이 좋아 보이는 길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룻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16절에는 말씀을 다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어머니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따르겠다는 겁니다.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까지 멈추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는 결론적인 말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룻은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와 함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법대로 한다면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지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돈 벌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할 일도 없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를 못해요. 그러나 두 자부가 며느리가 있으면 이 며느리 젊은이가 일할 수 있어요.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는 밥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둘이 나가서 일하면 나오미 먹고 사는데 지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떡할까요? 너희들은 나를 떠나면 안 된다. 올가매겠죠. 밥줄인데, 생명줄인데 그것까지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밥줄입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그것 스스로 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숨겨놓은 재산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기에 눈에 보이는 밥줄과 생명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확신이 있어요. 두 며느리를 떠나라고 말하면서 얼굴에 분노가 없어요. 멈춰줬으면 하는 그런 숨겨진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것을 본 룻은 압니다. 저것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물질이 없는 가운데도 앞길이 막막한 가운데로 평안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룻이 경험하는 것이요. 고백하는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심어놓았던 신앙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을 잊지 않습니다. 사실 룻의 삶에는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한 일이 그 앞에 뻔히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여름 무더위가 왔을 때에 자신이 심어놓은 신앙의 씨앗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취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그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에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있을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고백은 자신이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감에 있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따른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잊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농부를 생각해 봅시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몸에 땀이 흐르는 더위입니다. 그 더위 속에서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더우니까 그늘에 앉아서 잠을 잘까요? 그냥 쉴까요? 아니면 무더워도 자신이 심어놓은 씨앗을 기억하면서 밭으로 나가 일할까요? 만약에 농부가 무더위를 만났다고 해서
너무나 덥고 힘들다고 해서 그가 밭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씨앗을 심는 기쁨은 있지만 그것이 추수의 기쁨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추수의 기쁨은 무더위 속에서도 자신이 뿌려놓은 씨앗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농부고, 그 농부가 추수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에서 환상방피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무의 줄기를 칼로 긁어내야 됩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경험한 나무가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무더위 속에 나가듯이 때로는 나무들이 환상박비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요.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신 것은 씨앗이요, 구원자가 열매이죠. 그러나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누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온전히 예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은 구원의 기쁨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일 때문에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오셔서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일, 자신의 몸을 쓰서 환상박비, 몸에 피를 흘리시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농부의 모습에 따라서 심는 기쁨이 추수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씨앗을 많이 심어 놓았지만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는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원치 않았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예기치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더우니까 쉬는 농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잠시 감고 있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혹시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무더위 속에서도 밭을 향하여 나가 일하는 농부처럼 힘든 자리에서도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심어놓았던 신앙의 씨앗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추수할 수도 있겠고, 이것을 추수하는 자리로 이끄는 소망 가운데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룻의 결심을 보고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의 결심을 봅니다. 굳건한 결심을 봅니다. 굳건하다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면 중요합니다. 테이블 위에 컵이 있습니다.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물이 쏟아질 겁니다. 컵에 물이 쏟아질 겁니다. 때로는 크게 흔들리면 이것이 넘어지고 바닥을 걸어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무더위를 만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도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검 안에 있는 물이 쏟아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쏟아져 나갈 때에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쏟아져 나갈 수밖에 없겠지요. 굳건한 결심,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주의 은혜는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우리의 삶이 흔들리면 굳건하지 아니하면 주신 은혜 중에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힘은 씨앗은 많지만 추수할 것이 거의 없는 흉년을 경험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부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멈추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심는 기쁨에서 추수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취소하는가 추수하는가입니다. 내가 심은 신앙의 씨앗을 기억하는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르바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룻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르바의 삶을 산다면 내가 볼 때 좋은 것을 택하고 붙잡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씨앗을 스스로 있는 가운데 스스로 그 길을 벗어나는 사람, 신앙의 길을 취소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거둬들일 열매가 거의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룻이 걸어갔던 것처럼 신앙의 씨앗을 기억하는 사람, 신앙의 무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심어놓은 씨앗을 기억하며 농부가 밭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가듯이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하여 옮겨갈 때 우리의 삶은 추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취소하는가 추수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스스로 취소하는 그 길이 아니라 추수하는 그 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삶을 꼭 옮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심어놓은 신앙의 씨앗들이 추수로 이어져서 심는 기쁨에서 멈추지 않고 추수의 기쁨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꼭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